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거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귀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런
평안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윤호병 집사님 가정 이호자 권사님과 또 그 딸 윤신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호병 집사님은 암 수술을 하고 속히 회복이 되어져서 빨리 정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호자 권사님은 뇌출혈로 인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 뇌가 덧나지 않도록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딸이 윤신선 딸이 지금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암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암세포가 번져 나가지 아니하고 잘 이렇게 수술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리고 속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경자 권사님 아들 최정웅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기도 정웅 형제도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예전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셔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그 세상을 얻도록 죄를 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주님 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아무튼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시대가 아버지의 성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육신의 영광을 하셔서 하나님 능력 안에 들도록 죄를 버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주셔서 저희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죄를 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속에 들어 죄를 주시고 주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희와 함께 주시고 주님 능력을 수 있도록 죄를 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어져서 하나님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17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18절까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이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가 점점 가정 중심의 예배로 변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각 개인의 신앙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언제 될지 장담할 수가 없죠. 이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예방 백신이죠.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그냥 우리가 감기가 더 이상 우리 일상에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이 시대에 어쩌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그냥 함께 가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예전처럼 교회 중심의 신앙이 돌아올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생겨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죠.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각 개인이 각 가정에서 스스로가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면서 이제 통치를 더욱더 솔로몬보다 더 강화시키는 통치를 하게 됩니다. 더 강화시키는 통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10지파가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죠? 10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하고 나머지 지파들을 10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독립을 하면서 리더로 여로보암을 세우죠. 여로보암 왕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자기들을 북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자기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다는 이게 남아 있는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유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여기서 통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문제는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가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가는가. 기존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갔습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기존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이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이 유다 땅에 있게 되죠. 이제
분리되어 나와져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각 개인이 알아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자 여로보암이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2장. 자,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 33절, 25절에 33절. (25절에) 33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그리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한마디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죠?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이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막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성막이 그들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있으면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막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막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마치 이 성전을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고 만 백성들이 이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더욱더 든든히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거대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욱더
그 성전 중심으로 뭉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되면서 이들이 성전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냥 편안하게 성전을 가면 되었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성전을 가게 되면 이들의 마음이 이 유다 땅으로 돌아갈까 하는 염려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책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베델과 단의 산당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곳이 바로 성전이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되 우리는 이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날짜도 달라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날짜를 바꿉니다. 8째 달 15째 날로, 그죠? 8월 15일로 날짜를 바꾸죠.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곳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거기에 정상적인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보통 정상적인 제사장은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가 하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백성 중에서. 한마디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적으로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 좀 열심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안수를 받고 열심히 좀 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는, 그리고는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체계적으로 이 성전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죠. 그래서 자꾸만 이들에게는 새로운 뭔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뭔가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조금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7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바라본 하나님의 평가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보십시다. 이 보니까 지금 처음에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게 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떤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10절에 보면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더 추가되는 거예요.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금 더 끌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것, 조금 더 신선한 것, 조금 더 색다른 것,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고백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 더 색다른 것, 조금 더 색다른 것,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색다른 것들을 자꾸 만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조금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단들을 한번 보면요, 이단들은 진리가 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신앙이 약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진리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꾸만 다른 것들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단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는 유명한 봉사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거대한 일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 봉사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봉사가 우리는 어떤 봉사를 했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유익한 단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에 유익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히 주께로 돌아와서 회복하고 다시 믿음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통로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새롭게 나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진리가 약해지기 시작하자 점점 자극적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또한 보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들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이방 사람들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시키고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을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왜 듣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너무 멀리 온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은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일과 더불어 세우는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무한 것. 허무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허무한 것은 그들의 쾌락과 더욱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육신을 채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리고는 16절에 보면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이렇게 점점 더 자극적인 거. 그들은 마치 신앙생활을 색다른 것들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색다른 것들을. 교회가 색다른 것들을 쫓아 나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교회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색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꾸만 색다른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심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10지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2지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작은 것이 먼저 사라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지파가 먼저 사라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왕들은 어떠한가?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22년 동안 다스렸으면 짧은 기간 다스린 것은 아니죠. 그죠? 오랜 기간 다스렸습니다. 10지파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나라가 뒤에 훨씬 더 큰 나라죠. 그런데 이 22년 동안 다스리면서 선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선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나답에게 물려줍니다. 자기 아들 나답에게 물려주었지만은 이 나답은 2년 만에 살해당합니다. 2년 만에 살해당하면서 여로보암의 모든 후손들을 죽입니다. 한마디로 왕의 씨를 다 죽여버린 거죠. 바하사에게 살해당하게 되고요. 이 이제 나답이 죽고 나자 바하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가 왕이 되어서 24년 동안 다스립니다. 24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바하사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죠. 아들 엘라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 엘라가 2년 만에 살해당해요. 시므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므리가 왕이 돼요. 왕이 되자마자 7일 만에 7일 천하가 되죠. 7일 만에 시므리가 죽고요. 오므리가 이 왕이 됩니다. 군대장관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12년을 다스리게 되죠. 12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오므리 아들인 아합이 이 오므리 아들인 아합이 왕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이제 이세벨은 아람의 공주였죠. 그래서 아람의 든든한 백을 가지고 아합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22년 동안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합이, 여러분은 아합은 잘 알죠? 아합은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라 악한, 그러니까 이세벨,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람이 거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람의 덕을 얻고 이제 처가가 워낙에 잘 산 거예요. 그죠? 처가가 워낙에 잘 사니까 이 아합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가, 이 부인의 치맛바람이 거세에게 불어 닥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여기에 이제 엘리야와 이러한 선지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아합이 22년 동안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죠. 그러나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아하시야가 그만 2년 다스리고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요람이 왕이 되는데,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로서 요람이 왕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요람이 이 왕이 되었을 때 이 12년 동안 다스리고 그때에 약간 바알의 신상도 무너뜨리고, 또 자기 어머니 그 할머니 했던 그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신앙개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후에게 살해당하게 되죠. 예후에게 살해당하고 난 다음에 예후가 왕이 되고, 이 예후가 왕이 된 뒤에 28년 동안 예후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가 28년 동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년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여호아하스 아들 요아스가 다시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다스리고요.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다시 왕이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에 엄청난 부패가 일어나게 되고, 신앙적인 부패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가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지만은 6개월밖에 못 다스리죠. 살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살룸이 1개월 동안 왕이 되지만은, 그러나 1개월 만에 머나헴에게 살해를 당하고요. 그리고 머나헴이 10년을 다스리고, 그 머나헴 아들 버가히야가 2년 동안 다스리지만은 베가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베가 때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베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호세아가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반란의 역사. 이러면서 점점 욕심과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면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처음에 거대하다고, 처음에 잘 된다고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본래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색다른 것, 조금 더 편안한 것, 조금 더 뭔가 다른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본래의 신앙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욱더 바라볼 것인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남유다의 왕들을 찾아보았다면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왕들 중에서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략적인 흐름들을 익혔는데, 그죠? 익혔는데 다음 주에는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이 어떠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친근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지요?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성도는 성도가 되지 못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